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복음의 11강으로 하나님의 첫 성전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흔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낙원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덴을 단순히 아름다운 정원으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형이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최초의 성전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강물, 보석, 그리고 아담의 역할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놀라운 구원 계획의 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에덴 동산이 지닌 깊은 영적, 상징적 의미들을 함께 묵상하며 그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또한 첫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주된 신학적 관점은 그것을 단지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적 이야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원형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덴은 단순히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상징적인 장소로 해석됩니다.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에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의 원형이며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인류 구원의 궁극적 목표를 언약으로 담아 놓으신 장소라는 관점입니다. 에덴의 구조와 요소들이 성막, 성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구조와 상징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또 에덴은 첫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로서 성막이나 성전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는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하여와 또 거니다라는 그 두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 하라크루,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동행이 있었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는 에덴이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성전의 기능을 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들은 에덴 동산의 의미를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이해하게 합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의 모든 요소들은 깊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면 생명의 강은 성령의 은혜의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네 강은 단순히 고대 근동의 지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계시의 진전을 고려할 때 에덴의 네 강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관점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4는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덴의 강물이 네 줄기로 나눠져서 온 세상을 향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온 인류에게 미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네 강의 이름은 풍성하다는 의미의 비손, 터져나가다라는 의미의 기혼, 화살처럼 빠르다는 의미의 히데겔, 달콤하다라는 의미의 유브라데 강입니다. 풍성하고 달콤한 생명의 은혜가 온 세상을 향해 폭발적이고 신속하게 퍼져나간다는 놀라운 의미를 이 네 강의 그 이름이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이 소생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만국을 소생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에덴의 강, 에스겔의 성전 강물, 요한계시록의 생명수 강은 모두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 중에는 생명을 주고 소생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덴의 네 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고 소생시킬 성령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풍성한 열매, 곧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백성, 영토, 통치라는 나라의 3요소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그 존귀한 백성입니다. 성경에서는 존귀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적 사역을 담당하는 자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금, 베델리엄, 호마노와 같은 보석이 등장합니다. 이 보석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석처럼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에 보석들이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흉패에 12보석을 달고 지성소로 들어갔던 그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께서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 묘사된 새 하늘과 새 땅의 원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이 땅의 역사를 통해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어떻게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적하며, 히브리어로 이 경적하다는 의미는 아바드입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시며,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샤마르입니다. 이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단순히 흙을 일구고 정원을 관리하는 농사용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다른 곳, 예를 들어 민수기 3장 8절에서는 레위인들이 성막의 기구를 맡아 지키며 직무를 대신하며 섬길 때 동일한 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 단어에 담긴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아바드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단순한 노동의 장소로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을 예배로 섬기는 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단어가 샤마르입니다. 샤마르는 지키다, 보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외부의 불결함이나 악으로부터 성전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역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은 단순한 정원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인류 최초의 제사장적 직분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에덴 성전의 붕괴를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곧 새 창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보석 같은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기록되었듯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그 요소인 땅, 영토에 관한 것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단순히 창조 이야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그림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의 열매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 나타나서 모든 나라를 소생하게 하는 그 나무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완전한 나라와 생명을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구조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성막의 출입문이 동쪽을 향해 있으며 에덴 동산 역시 동쪽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막은 것은 이제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시고 부활 승천하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선정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유형적인 성전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라의 요소인 세 번째 요소 통치입니다. 온전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에 들어왔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나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섬기는 자들만이 존재합니다. 창세기 최초 인간은 자유의지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Be able to sin.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Not be able to sin.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되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오늘의 말씀을 비유로서 또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이 보석과 같이 존귀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조각가가 돌을 다듬어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 때 그 돌 자체의 그 가치보다는 조각가의 의도와 기술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미약한 존재이지만 성령의 강물이 우리 삶에 흐를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비춰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그 결론입니다. 에덴 동산, 여기에 담겨있는 뜻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단순히 인류의 기원을 담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총사진입니다. 에덴의 네 강은 단순한 지리적 묘사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강물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며 그분께서 온 세상에 흘러넘치셔서 멸망으로의 길로 갔던 인류를 다시 살리시고 보석처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아담이 비록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경 전체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성한 그리고 달콤한 이 구원의 은혜는 바로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강,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갈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삼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지키고 확정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보석이며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